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리 설교 이제 8번째 시간이에요. 참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8번째면 2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어요? 찬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예배가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은 거예요. 정말 예배 많이 들으셨죠? 엄청나게 예배를 많이 들으셨는데 이 예배가 뭔지를 알고 드려야 되는데 뭔지 모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가 예배지 뭐 가서 교회 가서 그냥 드리는 게 예배지. 아니에요. 예배가 진짜 뭔지를 알고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걸 함께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예배라는 뜻부터 좀 한번 알아보겠어요. 예배가 뭐냐면 영어로 뭐예요? 예배가 worship이라 그러잖아요. worship. 자, worship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worth, 가치가 있는, ship은 뭐냐면 신분, 지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지위가 있는, 가치가 있는 지위, 신분에게 뭐예요?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가치가 있는 지위, 신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이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게 뭐라고요? 예배다 이런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되셔야 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들으셨지만 찬양도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됐죠. 그래서 예배와 찬양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요 찬양 그 자체만으로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만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찬양으로 드리는 것, 그것도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없으면 예배 아니야, 뭐 헌금 안 하면 예배 아니야? 아니에요. 찬양만 가지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성경에서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예배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제가 너무 신학적으로 어렵게 제가 안 했어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찬양도 잘 이해하셨죠? 예, 대답을 안 해주시면 힘이 안 나요. 다 이해하셨죠? 네. 지난번에 찬양 잘 이해하셨잖아요. 그 제가 아버지 생일잔치까지 비애를 들어가며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잖아요. 오늘 예배도 이제 쉽게 제가 예배를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서 이 예배의 근원을 찾는다면 뭐부터 생각날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구약에서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희생으로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을 죽이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죠. 내 죄를 그 동물의 제물에게 바쳐서 그거를 전가해서 죄를 없애야 되니까요.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뭘 했어요?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의 거기서 만남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막, 성전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 시대 때는 그냥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죠. 왜 그래요? 텐트였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할 때는 모든 텐트의 집기들을, 성막의 모든 물건들, 모든 것들을 다 들고 이동을 하고, 또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다시 또 텐트를 고정시키고 또 살아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구름이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결국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던 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제물 갖고 와서 자기가 죽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냈나요? 아니지요. 그때 누가 필요했나요?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죠.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어요. 나는 뭐예요?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갖다 주면 그 제사장이 그걸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흠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누구를 통해 만나야 됐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야 했죠. 직접 못 만났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광야를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는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지요. 할렐루야. 누가 성전을 만듭니까? 솔로몬이 만들지요.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만듭니다.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어떻게 돼요? 화려해지기 시작하죠. 악기도 모든 악기를 다 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지요. 첫 성전에 하나님 예배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그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지요. 성전을 지어놓고도,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도 누구와 결혼을 해요? 이집트 여자랑 결혼해서 성전 외에 또 뭘 세워요?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고 이스라엘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그래도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여야 될까요? 성막이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막과 성전이 있나요? 포로가 무슨 성전을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이 뭘 했냐? 성전이 아닌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당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시대에 회당이 나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약시대에는 성막 성전 중심의 예배였다면은 이제는 또 뭐가 생겼어요?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당이란 뜻이 뭐냐면 이렇게 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도 회당에서의 예배는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 성전과 회당 두 곳에서 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회당에서 예배를, 회당에서 나오고 뭐 회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는 율법의 제사 방식이 아닌, 율법의 제사 방식의 예배가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 내가 메시아다. 이제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 이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 파격적인 메시지를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과 율법이 그들의 삶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어땠을까요? 파격적이었죠. 거의 예수님의 이단화였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성전 예배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끊으셨다. 내가 살아있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40일 전으로 계산해서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예배가 생겨난다. 새로운 예배의 형식이 나타난 거예요. 구약의 예배가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이 제물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태워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바침으로써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단번에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다. 할렐루야.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은 이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대제사장 제물도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새로운 예배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다 필요 없어요. 제물도 필요 없어요. 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믿음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바로 새로운 예배의 형식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은 신령,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성령이랑 같은 단어인데요, 이건 창세기에서 이 단어는요 어떤 것과 똑같냐면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에게 뭘 불어넣나요?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나오죠. 그 생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해요. 그 루아크가 뭐냐면 바로 이 프뉴마,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삼위일체는 이미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루아크,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었다 할 때 그게 바로 프뉴마, 성령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뭐예요?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이 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이 영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죽지만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정이라고 하는 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을 때 이 진리, 진정, 이제 개역본에서는 진정이라고 진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n truth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러면 이 truth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길이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영과 진리는 서로 보충하는 개념으로서 진리의 영, 참빛, 참떡, 참포도나무, 선한 목자, 모두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형식의 이 율법을 통한 우리의 행위와 제사장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 형식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구약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성전과 제사를 통한 진정한 예배의 그림자적 예표였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한 예배는, 율법을 통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모형, 뭐죠?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율법이, 살아계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예배 형식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신, 희생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가 누구라 그랬어요? 성전이 어디라 그랬어요? 성전이 우리라 그랬죠. 성전이 여기가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 돼야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그럼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성전이라는 건물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터전이 돼야 되고,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이런 형식만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는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해 하시네. 지금까지 이제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뭘 해요?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순서가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예배는 절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교 예배 신학자인 폴 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모임인 교회는 날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늘 갱신되고 발전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알칸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토요 예배든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요. 사업도 다 내팽개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예배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이 아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신령과 진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예요? 우리가 약속한,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부터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나 교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가지게 되고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제 아내 얼굴 보면 다 그 얘기예요. 둘이 닮았다고. 아내가 저를 닮은 건지 제가 아내를 닮은 건지. 근데 중요한 거는 19년째 사랑하면서 사니까 닮아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의 계시만 있고 우리의 화답이 없다면 우리는요 예배자가 아니고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존재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맨날 그냥 뭘 올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없다면요 그 예배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종교적 열심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임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기도와 순서 모두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와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할렐루야, 또 삶의 자리에서는 예배자로서 자신의 삶을 던져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응답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그 상황이 만나는 곳이 어디다? 예배의 자리다. 할렐루야. 거기가 바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예배의 자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서만 예배의 자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에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모임, 우리가 정한 약속, 그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영 카톡방 보셨지만 목요일마다 제가 핫스프링에 가잖아요. 1시간 되는 거리를 권사님이랑 같이 운전하면서 가서 전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가는 게 행복해요. 1시간이라는 기간이 참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는데 저는요 권사님하고 그랬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1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여자친구는 저기 버스 종점에 있고 나는 여기 버스 종점에 살아요. 근데 여자친구를 보러 맨날 1시간 반씩 버스 타고 그 종점까지 가서 여자친구를 보고 또 다시 돌아오면 3시간씩 왕복을 왔다 갔다 해도 그 시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간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전혀 길지가 않아요. 가서 그분들과 하루 종일 얘기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도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예배는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거죠. 이게 예배자의 삶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넘치는 그 은혜를 받을 때 막 복받쳐오는 그 감정, 한 영혼이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가슴 뭉클해하는 그 감정, 그게 바로 예배의 감정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기 와가지고 그 시간 그냥 보면서 다 돼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여기 와서 앉아서 단 10분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감격이 내 안에 넘쳐나서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알칸사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라도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 내가 혼자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격할 때,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느낄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알칸사 사랑에 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어디를 가든 예배의 자리에서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화가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누르고 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바로 우리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